그래서 저는 지금도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성민교회 담임 목사인데 제가 수요일날 이 시간에 저희 교회를 지켜야 되는 시간이고 황금 같은 시간이고 제가 정말 목숨처럼 여기는 설교 시간인데 제가 부산에 있지 않고 지금 여수에 있어요. 왜일까요? 예, 오늘 교사 헌신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님 전화를 받고 교사라는 두 마디에 제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제가 성민교회 담임 목사지만 그러나 저는 모든 교사들에 대해서 사랑의 빚이 있는 거예요.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씨앗 속에 사과를 셀 수 있나요? 셀 수 없어요. 선생님들은 마치 그런 분들이세요.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선생님들 몇 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헌신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여수성광교회에 맺어질 하나님의 열매들은 셀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 그래서요 3만 명 집회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거의 한 3만 명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사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냐. 여러분, 저 보세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정말 비참하게 가난한 집에서 아무것도 없는 저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통로가 바로 선생님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다 때려 부십니다. 그럼 어머니는 도망가다가 팔이 부러지고 형은 술병으로 얻어맞고 그럼 저는 교회로 뛰는 거예요. 그럼 교회 본당 맨 뒤에서 흑흑흑 울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다가 교회 들려와서 저를 아이고 우리 융이 또 왔냐? 그리고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왜 딴 데 갈까 봐, 잘못될까 봐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렇게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애정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 가장 찌질했던 아이, 가장 부족했던 아이가 전데 그러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만 제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주, 광주, 제주, 여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교사들에게 봐라, 너희 반에서 가장 부족한 아이, 이 아이보다는 나은 아이다. 그 아이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 아이를 길러내길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아이를 떠올릴 수 있는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여수성광교회를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사들, 그리고 이 교사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든 재직들과 우리 성도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린이 찬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제 찬양으로 같이 2시간 집회를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한참 하다가 얘들아 이거 목사님 노래야. 그러면 막 악보를 찾아보곤 홍룡이 작사 작곡 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저분 전공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제가 좋은 자리, 훌륭한 자리에 가면 찬양으로 인사를 드리거든요. 괜찮을까요? 정말 괜찮으면 박수도 쳐주고, 네, 환호도 질러주고. 네, 제가 불러드릴 찬양은 뭐냐면 선생님들을 좀 격려하는 찬양입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십니다. 아이들을 깨워주고 전화해주고 찾아가고 불러오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학생들은 어때요? 학생은 늘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학생은 늘 도망가라고 하는 찬양을 불러드릴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으시면 아멘도 크게 하시고. 눈물이 난다 교회를 와보면 그 학생 눈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 붙잡지 못하고 기도만 드렸지 내 소중했던 학생아 왜 도망가 수줍은 아이처럼 행여놓아 버릴까봐 꼭 움켜쥐지만 세상 재미조차 학생은 늘 도망가
잠시 쉬어가면 좋을 텐데 주님 품에 안기면 좋을 텐데. 감사합니다. 늘 세상 재미 따라 도망가지만 그 학생들이 잊지 못하고 오늘도 위해 기도하며 그 아이들 기다리는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제목이,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할 복음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진수.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요,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해나갈 텐데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분홍 목사입니다. 왜 분홍 목사라고요? 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죠.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입니다. 그래서 홍룡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 버렸어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 없다. 분홍 목사다 이제. 그리고 홍룡이 없다. 분홍 목사다. 이러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러고 다니면 저희 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막 달려오다가 쿵 부딪힙니다. 그러더니 분홍 목사다 이렇게 갑니다. 아무도 저를 개의치 않아요. 아무도. 예, 그래서 중요한 거, 그렇게 편안하고 만만하니까 제 설교를 들어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러고 다니면, 이 분홍색을 입고 다니면 많은 분들이 평상시에 그러고 다니시냐고 묻거든요. 주일도 그러고 다니냐고. 당연하죠. 주일날 저를 애들이 알아보라고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렇게만 다녀도 좀 만만해 보이지만 여기다 이렇게 하나 낍니다. 이렇게 머리에 하나를 달고, 네, 명찰도 이렇게, 이게 제 명찰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달고 계시는데, 이런 명찰을 제가 달아요. 이 명찰을. 이게 뭐냐면, 저도 아크릴로 된 좋은 명찰이 있거든요. 멋진 명찰이 있는데 그걸 달면 애들이 가까이 못 와요. 다쳐요. 근데 이거는 부직포라 다치질 않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이 마음껏 옆에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분홍색을 입고 가면 아이들이 달려와요. 3세, 4세, 5세대 아이들이 분홍 목사님이다! 막 달려와요. 그럼 제가 번쩍 들거든요. 번쩍 들고, 아이고, 우리 나원이 많이 컸구나. 아이고, 그래, 야. 그럼 내려주거든요. 그럼 나원이가 쪼르륵 엄마 아빠한테 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분홍 목사님이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번쩍 들어줬다요? 그러면 그 집은 은혜 다 받는 거예요. 예, 그 집 은혜 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너무 재밌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들 이름 불러주고, 아이들 사랑해주고, 아이들 번쩍 들어주면 목회가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홍 목사가 살아가는 방식, 바로 아이들에게 모든 제 진심을 쏟아요. 오늘도 수요 예배인데 사실 오늘 저희 교회 애들은 매우 아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때 나오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제가 다 이름 불러주거든요. 설교 직전에 광고하잖아요. 그때 오늘 누가 나왔고 2층에 누가 있고 제가 다 불러줍니다. 그날 나온 다음 세대 아이들 이름을 다요. 그럼 그 아이들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내 이름 불러줬다. 그리고 그 집 부모는 그날 은혜 다 받은 거예요. 벌써 설교 듣기 전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우리도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성민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주목받는 교회가 되었는가, 어떻게 코로나 기간에 인원이 늘고, 코로나 기간에 재정이 늘고, 코로나 기간에 교육자를 늘리는 교회가 되었는가? 바로 온 교인이 함께 이 다음 세대 사역에 동참해 주셨기 때문인데, 거기에 대한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선생님들과 나눴습니다. 이미 제가 여수 노회에도 왔었고, 또 여수 성광교회 교사 컨퍼런스도 와서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그때 나누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저희 교회 핵심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 표정입니다. 괜찮습니까? 머리에 이거 다 꽂은 거 보이십니까? 네, 다 모자라 보이죠? 다 만만해 보이죠? 예. 이러니까 아이들이 본당에 와도 귀를 죽지 않아요. 왜? 담임 목사 저기 앞에 서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분홍 목사, 항상 우리랑 제일 가까운 사람, 제일 친한 사람 분홍 목사님이 있으니까 애들이 긴장을 하지 않아요. 자,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데려오냐?
아니, 부산에서 사하구는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데려오냐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진짜 핵심은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 키우느냐. 여러분, 집에 아이들이 입이 많은 건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 돈만 많이 들지 좋을 게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많은 건 자랑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뭐 한때 여수성곽교회 1700명 아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거 다 지나간 얘기고, 아이들이 많았던 건 과거입니다. 빨리 잊어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뭐냐? 지금 있는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숫자보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우냐, 그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따라합니다. 복음, 사랑. 이 두 가지예요. 복음과 사랑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 사랑이 뭐냐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복음이 뭐냐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가? 왜 학교보다 가정보다 사회보다 하나님이 교회를 더 우선시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아는 게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면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여수성광교회에 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수의 교회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엔 1800개 있습니다. 1800개의 교회가 있지만 저희 아이들은 성민교회만 옵니다. 다른 교회 절대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30분, 1시간씩 차를 몰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왜요? 성민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사랑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어느 교회나 가면 복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 아이들이 뒤로 밀리는 교회, 다음 세대는 다음에 챙겨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와서 강의한 내용은 주로 이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나? 어떻게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나라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이 복음과 사랑에 있어서 복음은 알려주면 되고요, 사랑은 경험하게 하면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사랑을 경험하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지난번에 다 우리 교사들이 했고, 오늘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이 두 가지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면 되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가 생겨서 천국을 가는 걸로 알아요. 죽으면 가는 곳, 이곳은 상관없고 대충 되는 대로 살다가 네 욕심껏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은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왔어요. 누가? 예수님이 내게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즉, 오늘부터, 예수를 믿는 오늘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성광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부모님을 달달 볶습니다. 교회 언제 가냐고요. 오늘 무슨 요일이야? 교회 가는 날이야? 아니, 학교 가는 날이야. 교회 언제 가? 이게 우리 아이들의 대화예요. 왜? 교회 오면 그 아이들이 주인공이거든요. 교회 오면 그 아이들이 제일 대접받거든요. 교회 오면 제일 어른을 만나든지 어른들이 이름을 불러주고 아는 체를 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저희 교회 보시면, 이거 한번 화면 잡아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기도카드입니다. 기도카드. 저희 연초에 말씀 카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도카드를 나눠주는데, 이게 뭐냐면 한 어린이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을 적은 카드를 랜덤으로 교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 한 명을 내가 입양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입양하고 1년 동안 이 아이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몇 년치가 있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 아이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가정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이 아이의 학교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요, 결국은 모든 교인들이 전체 교회 학교를 품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행사를 합니다. 뭐 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저희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마다 광고가 나가요.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있다,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 행사 때가 아니에요. 매주 나가요. 매주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온 교인이 매주 보니까 세뇌가 돼요. 아, 저 아이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은 가는 데가 아니라 오는 데고요. 또 하나, 복음이란 무엇일까? 자, 교회 다니면 만사 형통하다, 이걸 복음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언제 시험에 들까요?
만사형통을 못하면, 꿈꾸던 게 안 되면, 좌절하면 교회 안 나와요. 코로나? 교회 안 나와버려요. 자,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시편 50편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영화롭게 한다고요? 환난 날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우리가 환난을 맞아서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상황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애들이 내 말 안 들을 때, 안 따라줄 때, 그럴 때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건져주리니, 건지리니, 그 건짐을 통해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소방관은 언제 영광받아요? 불 끌 때입니다. 경찰관은 언제 영광받아요? 도둑 잡을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영광받아요? 우리를 건져주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를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면 영광 받으실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세요. 언제 영광 받으시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영광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C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를 모든 교사가 저와 함께 첫 시간에 공부합니다. 저희 교회 모든 교사들은 저와 함께 36주를 공부합니다. 36주 공부를 마치면 이분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는데, 첫 시간에 하는 게 이거예요. 자, 첫 번째 C는 뭐냐? 확신입니다. 따라합니다. 확신. conviction. 확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걸 확신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교통. 교통이 뭐냐면 커뮤니온인데요. 커뮤니온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좋을 때만 친교하는 게 아니라 내밀한 생명과 죽음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나와 우리 공동체가 믿음의 삶을 나누는 것,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게 교통이고요. 세 번째는 대면. 따라합니다. 대면. confrontation. 이게 뭐냐면 이건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 확신, 교통, 그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이 정도만 알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어디부터냐면 대면부터예요. 대면,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능력을 기르는 거, 이것을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거, 이게 복음이고요. 네 번째, 따라합니다. 책임. 커밋먼트는 뭐냐면 이 책임은 내가 맡은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이 자리가 아무리 태풍이 몰려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따라합니다. 자신감. 이 컨피던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모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컨피던스, 자신감입니다. 자,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확신. 컨빅션이 뭐냐면, 컨빅션은 아래에서 위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 여러분 이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뭐가 있냐? 거꾸로도 있어요. 거꾸로.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아심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확신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복음의 요소예요. 확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드리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정말 잘 아신다,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 이걸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 가장 먼저 중요한 핵심으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렇게 위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음인데,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0명의 일반인,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섞어서 조사했는데, 자, 과연 천국 갈 것 같은 유명인, 이 사람은 천국 갔을 거야, 이 사람 천국 갈 거야. 자, 천국 갈 것 같은 유명인을 조사했더니 잘 보세요. 결과가 2위부터입니다. 2위, 마더 테레사가 2위를 했는데 79%.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분은 훌륭하니까 천국 갔을 거야. 두 번째는 마이클 조던이었어요. 살아있죠. NBA 농구선수. 이 사람쯤 되면 천국 갈 거야. 3위였고요. 4위는 나이에나 황태자비였답니다. 이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4위 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조사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 이겁니다. 마더 테레사가 79위인데 과연 누가 1위를 했을까? 87%가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누굴까요? 힌트, 살아있습니다. 생존 인물이고, 또 하나 힌트 드리면 한국에서 조사했어도 이 사람이 1등입니다. 미국, 한국 어느 나라에서 조사해도 이 사람이 1등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누굴까요? 87%. 네, 그렇습니다. 87%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아, 나는 천국 갈 거야. 딴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마더 테레사는 못 갈지라도 나는 갈 거야. 대단한 거죠? 저렇게 헌신적이고 저렇게 고귀하고 저렇게 정말 청빈해도 못 갈 수 있는데 나는 갈 거야. 야, 여러분, 이건 무슨 자신감이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어떻게든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마음을 갖게 된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그럼 구원받을 거라는 나의 자신감은 어디서 왔나?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착하고, 나는 훌륭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다 가면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내 머릿속은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정말 세상에 가장 악한 게 내 마음인 걸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하루에도 12번씩 천사와 악마를 오가는 내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 속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무리 수요일에 와 있지만, 아무리 교사와 신임을 하고 있지만, 아무리 제 속에는 정말 이 물질에 가득 차 있는 이게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갈등하는 거죠. 아, 나는 어려운데, 나는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경쟁사회에 날 밀어넣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로 날 보여줄 거야.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나를 막 치장하고요, 성공하고 명예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매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도박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도박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따요.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따는데 기분 좋아서 그걸 한꺼번에 올인하고 나면 수백만 달러가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망하고 마는 거죠. 그게 도박이에요. 결국 도박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데 마지막에 지면 끝나요. 여러분, 마치 인생이 오징어 게임과도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뭐냐면, 우리가 이겨요. 이기는데 결국은 다 지게 되어 있는, 결국 모두가 패자가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를 다시 일으킬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여기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 교회 학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바지 패자가 되었을 때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 예수님의 그 삶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한 번 지면 끝장나는 인생에 불과한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모든 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자, 중요한 두 마디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거, 십자가에서 하신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다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이걸 알려줘야 돼요. 뭘 확신시켜야 되는가? 예수님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답답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는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는요, 불안하지 않아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진정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평강의 주님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물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요, 깊은 물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 두려움과 불안감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려 오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걸 전해주는 게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전해주려면 예수님만 전해주면 안 되고요, 우리를 아신다는 걸 알려줘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나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통입니다. 커뮤니언인데, 교통이 뭐냐?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분께 기도로 아뢰며 영적으로 소통하고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여 기리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즉, 교통이란 뭐냐? 교회 와서 하는 모든 게 다 교통이에요. 대부분 교통이에요. 말씀, 기도, 소통, 찬양, 훈련.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대부분이 교통인데, 이 교통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요, 또 기도하면 여러 형태의 응답들이 임하게 되죠. 그러면 또 부르짖을 수 있죠. 그래서 교통이란 무엇이냐면 믿음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사를 하면서 또는 아이들을 기르면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말을 안 들어먹어요. 말이 안 통해요. 교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풀어요? 애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어떻게 내가 살려내야 됩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저희 교회는 어른들이 예배 시간에 저랑 같이 연습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라고. 네, 따라합니다. 이쁘다, 이쁘다. 예, 이쁘다 하면 이뻐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이쁘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이쁘드. 이를 악물고. 안 이쁘니까 실제로 이 자식놈들이 안 이쁘고 우리 반 애들이 안 이쁜데 어떻게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이쁘드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를 악물고라도 이쁘다 하면 그 애가 이쁜 애가 됩니다. 이쁘다 하면 이쁜 애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제가 부임해 8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 정말 저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를 악물고 이쁘다 했거든요. 정말 이뻐졌어요. 놀라운 아이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인 줄로 믿으시고 그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통의 선순환을 이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오셨을 때 누구를 통해 오셨나? 가장 낮은 자들을 높여주셨어요. 그게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동방박사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은 야간 근무자 88만 원 세대고요. 동방박사들은 외국인이었어요. 자, 그런데 헤롯 왕은 최고 권력자, 대제사장, 종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겸손, 낮아지는 사랑이었죠.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시면서 겸손, 높은 자들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높이셨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이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는 대단해질 거야, 이 아이는 훌륭해질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뭐가 되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그렇게 작은 아이가 커지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가? 여러분, 다원주의를 아시죠? 다원주의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은 정상에 있어서 어떤 길로든 올라가면 만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신이 저 위에 있고 우리는 저 아래에 있는데 개신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상관없다. 열심히만 믿으면 결국은 다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다원주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뭘 믿냐가 아니죠. 얼마나 열심히 믿느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냐면 산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려오시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교통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려와 주세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시는 구세주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통의 핵심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중요해지나? 예수님의 선택과 사랑의 크기가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열심히 믿느냐, 얼마나 크게 기도하느냐, 나무뿌리를 뽑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중요해진다. 이게 바로 교통의 핵심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뭘 겪으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좌절과 고난과 순환과 고통, 그리고 모멸감, 마침내 죽음까지 모든 걸 견디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를 모든 것을 경험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교통의 핵심인데,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뭐가 담겨 있냐면,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것은요, 하늘과 땅의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인데 육신은 땅이잖아요. 이게 만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존 종교에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늘과 땅은 별개예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건 뭐냐면 바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변화돼요. 왜? 우리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고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영광을 봤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배와 찬송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진리로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진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 교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게 교통의 핵심인데, 이 교통의 복음을 알려주는 것, 얘들아, 예수님이 바로 너희에게 가치를 바꿔주시는 하늘의 아들이셔. 하나님 아들이셔. 그분을 통해서 너희는 예배가 달라지고 구원받게 되고 너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 여러분, 이게 구원의 고통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슬픈 마음이 생기고요, 몸과 영혼이 병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러야 돼요. 여러분, 교통이 뭐냐?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건 기도고요, 부르짖는 건 통성기도입니다. 부르고 여러분, 교회가 기도로 뜨거워질 때 그때부터 아름다운 교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우리 가족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선교회가 열리고 구역이 열리고 다음 세대의 관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 자, 대면이죠. 자, 여기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 확신과 교통은 대부분 잘 알고 계셔요. 그런데 대면이, 복음이구나. 복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과 발로 하는 겁니다. 버텨내는 겁니다. 해내는 겁니다. 자, 대면이 뭐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겪는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성장하게 돕는 디딤돌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와 성숙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마치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들어가면 시험이 힘든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친구들이 날 왕따시켜. 학교 가는데 선생님이 날 안 봐줘. 그러면 쉽게 시험 들어요. 교회도 안 나와요. 여러분, 학교를 가서 힘들면 교회를 더 나와야 되는 건데 왜 학교 가서 힘든데 교회를 안 나올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면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맞서야 되는지 가르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하나님 계시되는데 친구들이 나를 안 좋아하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여러분, 고난은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입니까? 이게 복음에 대한 온전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이 사춘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사춘기가 뭐냐? 민감해지는 거거든요. 민감하다는 게 뭐냐? 살짝만 기분 나빠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도망가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들에게 대면에, 현실에 당당히 맞서는 용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이 왜 생기는가? 사탄은요, 하나님과는 도저히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상대가 안 돼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노리는 거죠. 우리가 죄로 무너지면 하나님을 피해 우리가 숨게 되니까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니까. 자, 그래서 사단이 영적 무기 세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 세속적인 인본주의.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거, 이게 세속적 인본주의고,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쾌락주의, 실용주의인데요, 개인의 풍요와 안정이 실제적인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 벌면 돼, 내가 편하면 돼, 이게 사탄이 주는 영적인 무기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뭔지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쾌락주의, 실용주의. 이걸 왜 우리가 따라했냐면 이게 사탄이 뭘 이용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을 때 보디발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없어. 너랑 나밖에 없어. 우리들만 모른 체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일로 와 라고 말하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야,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절대적인 선이 없는 거예요. 남들 다 하니까 괜찮아. 일로 와 라고 말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내가 다 책임질게. 야, 내가 너 출자시켜줄게. 세속주의, 쾌락주의 내가 다 책임질게. 야, 일로 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도전할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세상의 유혹이, 영적 전쟁이 밀려올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큰 악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거부하고 이 일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시험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벽에 부딪히면 우리는 그것을 불행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불행의 벽이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신의 벽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의 벽은 무엇이 깰 수 있나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불신의 벽을 깨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면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내가 대면의 능력이 있는가? 과연 나는 복음으로 불신의 벽을 깨부시고 불신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 점검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내가 대면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어려움을 이겨내는 대면의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책임입니다. 커미트먼트. 책임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이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바르게 알아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책임이 있거든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왜 계세요? 왜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답이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왜 내가 우리 가정, 이런 가정에 내가 지금 엄마로, 아내로 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왜 오늘 찬양대에 서 있죠? 하나님 날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오늘 교사하고 있죠? 하나님 날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내가 왜 이런 부서에서, 내가 이런 아이들과 고생을 해야 되나? 이때부터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이 일을 회피하게 되고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정신이 확 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건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일이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성광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할까요? 대충 할까요? 열심히 합니다. 저 이거 끝나면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셨으니까. 오늘 저는 여기가 제 죽을 자리예요. 왜? 여기서 저는 하나님 부르셔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왜 듣고 있죠? 왜 저랑 여기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건 왜 하는 거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겁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봅니다. 왜 교사하십니까? 그럼 대답을 하나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찬양대 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목회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왜 성광교회에 오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분명히 알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 날 보내셨으니까. 왜 일을 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연말만 되면 구역장을 한 해 못하네, 교사를 한 해 못하네, 찬양대를 할 수 있네 없네, 여러분, 그런 논란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주님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조금 바빠졌다고 못할 수 없어요. 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못할 수 없고요, 내가 조금 힘들다고 못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에 대해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이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착오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교회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도와주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제가 온 거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은 교사들, 수도 없이 많은 권사님들 기도해 주셨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0대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언제 예수님을 깊게 만났냐? 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저 이걸 기대했어요. 설교 시간이요. 설교 시간 너무 좋아요, 목사님. 이걸 기대했어요. 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됐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얘들아 기도회가 너무 좋았구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였을까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요 가장 힘들었을 때요 선생님들이 곁에서 힘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요 저희가요 어른분들이 꾸준히 기도해 주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는요 그때 그분들이 우리 손을 잡아주셨을 때 그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다 저 때문에 이 아이들이 예수 믿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이 아이들이 이쁠 때나 안 이쁠 때나 이를 악물고 이쁘다 하셨던 그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가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길러내는 책임 맡은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네,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해야 되고요. 자, 매일 아침 여러분이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건데 뭐냐면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황교회 정도 되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나 이 정도면 교사 10년 차고 나는 집사 된 지 몇 년 됐고 권사가 몇 년이고 이러면 여러분 어찌 보면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올 수 있고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드릴 수 있고요, 그냥 아이들 때 됐으니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책임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매일 아침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주님, 제 마음이 가난해요. 제가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그러면 모셔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 이런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당신의 도움이 없다면 오늘 하루는 나는 모든 문제들을 마주할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 핸들을 잡을 때마다, 출근할 때마다, 전철을 탈 때마다, 아니면 아침에 밥을 할 때마다 주님께 이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감당할 힘이 없어요. 주님을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 중에 제일 중요한 책임은 이것입니다. 바로 나의 가정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에 큰 구멍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 나의 가정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제발 하나님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매일매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저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아내의 아버님, 저희 장인어른이 오늘도 병원에 다녀오셨어요. 저는 지금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장인어른 올해 87세신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의 기침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장인어른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저만 위로하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매일매일의 기도고요, 매일매일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광 가족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성광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는 점점점 확장되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내 남편을 위한 것이지만, 내 아내를 위한 것이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점점점 커져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로 발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이게 포함됩니다. 바로 나의 직장입니다. 나의 사업입니다. 가장 민감한 재정 문제까지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아심을 믿고 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 일은 주님께 맡기지만 내 사업은 맡기지 않아요. 내 재정은, 그러니까 항상 11조 매번 고민인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나? 보너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금 낸 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이 되죠? 한 번도 내 재정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재정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이 모든 직장의 문제까지도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또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어떤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매일 아침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목마름을 채우소서. 어떻게 채워요? 성령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목마름을 채우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책임 있는 성도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그냥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간다 이게 아니라 내 매일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내 마음에 모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매일매일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자신감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세요.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 일이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도 함께 구원하게 할 것이라는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도 기쁘게 헌신하고 선포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에게 내가 구원받을 확신보다 중요한 건 우리 반 아이들이 다 함께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가장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정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함께 천국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리더에게만 필요하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감은 내가 맡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구역이, 우리 선교회가, 우리 반이, 우리 찬양대가, 우리 부석 교사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교회에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제가 이 설교를 한 10주간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내가 그동안 너무 나만 위해 살았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지만, 그러나 이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근데 굳이 왜? 내가 내 성공만 위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왜 뭐 때문에 남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솔직히. 그러면서 어차피 인생은 다 그냥 각자 도생 아닌가요?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다른 사람 성공까지 내가 기여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다못해 하나씩 주고받는 전략적인 협력 이런 거라면 할 수 있겠지만,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는 가능하지만 굳이 내가 누군가의 성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나 살기도요 목사님 바쁘고 벅찹니다. 괜히 우리 무리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 질문이 삭막한 기업의 세계에서, 오늘도 돈을 얼마를 버느냐 죽고 사는 세계에서 이 질문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소개할게요. 자, 구글이라는 기업은 여러분 아시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애플이라는 기업도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이럴 때 이 성장기에 지지부진하던 기업이 있었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10년이 지났는데 주가가 별로 오르지 않은 이 기업은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각광받던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00년대 들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불황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 내부 총질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여기서 좀 잘하면 여기서 끌어내리고,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욕하고, 그렇게 문화가 아주 좋지 않았던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3대 회장으로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인도 출신 회장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뭘 강조했냐? 이 회장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랬던 실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놀라운 기업이 됐어요. 지금 전 세계 2위 기업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을 던졌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냐? 우리가 나눴던 바로 이 질문.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얼마나 기여했나? 어떻게 기여했나? 이거를요, 인사평가에 1번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일한 거 말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뭘 기여했냐? 이거 되면 승진시키고, 이거 안 되면 탈락시켰어요. 이게 계속 안 되면 내보내버렸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는 문화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기업입니다. 기업에서 이걸 했더니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니까. 내 성공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 성공은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계속 나눠야 돼요.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서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서로 그냥 꽉 닫고 쳐 있었는데 이제는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막 소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분야를 알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난 잘 모르니까 그거 내가 좀 배울게요. 배워서 알려주고 배워서 소통하게 됐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결국에는요, 모두가 합력하여 더 큰 일도 쉽게 해내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우리 둘 다 도움을 받았네요. 우리 부서가 잘 되네요. 회사가 잘 되네요. 점점 서로가 서로의 성공을 위해 기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희 교회도 해봤거든요. 교인들끼리 이 질문을 던지라고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을 위해 뭘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행사가 다 잘 됐어요. 모든 부서가 성장했어요. 모든 사람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를 한 명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눴던 이 복음의 핵심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확신.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를 알고. 교통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시는 거. 대면, 내게 주신 이 현실을 맞서낼 수 있는 능력, 그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책임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 날 보내셨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일을 감당해내는 능력이죠. 마지막 자신감, 나뿐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내 확신과 능력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백길을 가는데 거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큰 풍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는 19절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이게 상품이에요. 이게 돈이에요. 이걸 다 버린 거예요. 돈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비행기가 타고 가다가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는 금은 보화 뭐 온갖 다 있겠다.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초비상이에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버리는 위기가 찾아왔고요. 19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 돛도 버리고 닷도 버리고 다 버리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도 다 버리는 거예요. 왜? 이러다 다 가라앉게 생겼거든요. 다 버려요. 다 버리고 결국 20절에 가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다 버렸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큰 풍랑 그대로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식도 관관없고 경험도 포기하고 연륜도 소용없고 노하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때 이 절망 가운데 듣고 싶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자,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안심하십시오. 이 한마디면 돼요. 근데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불행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한마디를 외치는데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자, 이걸 누가 외쳤나는 거예요. 이제는 안심하라. 이 중요한 말을 누가 외쳤나? 이건요, 선주가 아니었어요. 이 소유를 하고 있는 배의 주인 선주가 아니었고요, 선장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이 배를 몰았던 선장이 아니었고, 백부장도 아니었어요. 권세를 지닌 지금 바울을 끌고 가는 백부장이 아니라 누가 외쳤나? 바로 바울이 외쳤습니다. 바울은 죄수입니다. 바울은 이 배의 주인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데 그 죄인이 이걸 외쳐요. 왜 외쳤나? 바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외치는 이 자신감이요. 너희 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는 안심하라 외치는 이 한마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한마디 아닙니까? 다들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다들 이제는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회복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자신감이 필요한 시대인데, 바울이 어떻게 이걸 외치게 되었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신감을 갖게 되었나? 바로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즉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교통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게 밤에 찾아와 말씀하셨다. 이 교통의 순간에, 주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할 수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확신을 찰 수 있었던 거죠. 교통이에요. 자,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이것이 뭐죠? 이것이 바로 대면이죠. 그의 문제, 도망치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맞서 싸워요. 그래요. 가야 돼요. 대면해야 돼요. 그래서 뭘 주셨어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게 276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자 로마로 갔다면 로마에서 복음은 전해질 수 없었다. 이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함께 갔기 때문에 이들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낸 유일한 생존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전했을까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다 버렸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276명이 다 누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변화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이 대면과 책임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5절 마지막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것은 다시 한번 자신감이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살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안 죽습니다. 안심하세요. 왜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사도 바울의 5가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바로 주님을 확신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힘으로 현실과 대면하고 자신이 질 책임을 능히 감당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유라굴로 이상의 어떤 광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동역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방법을 고민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공과를 잘 가르칠 수 있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 수 있지?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가? 먼저 우리가 받은 온전한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5가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복음의 충만함을 누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살고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아이를 소개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저 보라색 옷 입은 아이 보이십니까? 누구게요? 접니다. 저 5학년 때 모습인데요. 5학년 때 운동의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만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제가 다닌 서울의 삼광초등학교는 그 당시 국민학교죠. 삼광국민학교 체육복은 빨간색입니다. 저만 보라색을 입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번, 반장이라서. 2번, 오늘 전화 와서. 3번, 돈이 없어서.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저 체육복이 3,000원입니다. 그런데 3,000원이 없어서 저 체육복을 못 입고 운동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전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항을 했습니다. 학교 안 가겠다고. 저도 5학년인데 키가 우리 반 제일 큰데 사춘기인데, 아니 우리 반 한 반에 체육 시간 60명은 버틸 수 있어요. 6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그런데 운동회 다르잖아요. 전교생이 오는데 수백 명인데 저 혼자 다른 옷을 입고 어떻게 서 있냐고요. 창피해서 학교 안 간다고 뻗댔더니 엄마가 3,000원을 주셨습니다. 꼬깃꼬깃한 걸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체육복 사 입고 운동회 가라. 들고 와 하시다가 뛰어가는데 누가 다리 턱 거는 거예요. 떼굴떼굴 턱턱턱 넘어졌어요. 보니까 아빠예요. 내나 소주를 드셨습니다. 대포를 드시고 저한테는 야, 집에 널린 게 추리닝인데 뒤고 가. 그리고 주신 게 이 보라색이었어요. 자, 학교 갔어요. 운동회를 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와, 죽고 싶고요. 앞에 애가 저보다 이만큼 목 하나가 작아요. 이 뒤에 숨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숨어보려고. 어떻게든 몸을 꾸기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안 보여보려고. 근데 되냐고요. 와, 근데 여러분,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복음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들은 얘기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해주신 얘기,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 융이야, 넌 특별하다. 융이야, 기죽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널 분명히 사용하신다. 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야. 특별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떠오르면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어깨를 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뻣뻣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래. 에휴, 뭐 죽게 하겠냐 그러면서 난 특별한 아이라는데, 그래, 난 특별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난 그러고 섰어요. 자, 여러분, 근데 그때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삐삐도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도시락을 싸들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내 아들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아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긴 놈들이, 키가 고만고만한 애들이 또 같이 몰려있으니까 내 아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엄마가 지혜를 떠올립니다. 민혁아, 점심시간 되면 저 보라색 옷 입은 애 옆에 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 옆에 있는 또 엄마들이, 현승아, 이따 점심시간에 저 보라색 옷 입은 옆에 가 있어라. 이렇게 되면 이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점심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장면은 저희 엄마가 오시지 못했습니다. 일하느라. 저희 엄마가 찍은 게 아닙니다. 고개를 빼매고 있는 얘 엄마가 찍어주신 거예요. 재원이 엄마가 찍어준 거예요. 왜? 고맙다고.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을 찾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날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저희 방만 온 게 아니에요. 저희 옆발이 다 몰려왔어요. 제 옆에. 왜? 엄마를 만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를 만나고 점심을 먹는데 제가 그날 못 사간 점심을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융이야, 우린 다 평범한데 너는 특별하다. 교회에서 들은 얘기 있잖아요. 너는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거 한번 입어보면 안 되나? 아이들이 제 옷을 막 서로 입으려고 막 폭격하는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날 제가 깨달았죠. 아,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이 진짜구나.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진짜구나. 아, 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러고 다니잖아요. 다른 목사님들처럼 저도 담임 목사니까 검은색, 남색, 쥐색, 똥색을 입어야 되는데 그거 안 입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이러고 다녀도 하나도 기죽지 않아요. 남들은 저를 보면 트로트 가수인 줄 알고요, 나이트 삐낀 줄 알아요. 괜찮아요. 그럼 어때요?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증거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남과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마라. 가난하냐? 부족하냐? 어때? 그게 뭔데? 너희를 하나님이 아신다. 너희를 하나님이 교통하고 계신다. 너희의 문제를 대면해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결국 자신감, 모두를 함께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는다. 라고 아이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셨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그 마음에 품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 이 5가지 확신과 교통과 대면과 책임과 자신감을 붙들고 사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내 자녀와 다음 세대를 길러내서 우리 여수성광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확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나를 아신다는 이 확신과 교통,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육신의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여 나의 문제, 영적인 싸움을 당연히 이겨내고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주여 이 싸움을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책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에 보내졌고 이 교회에 보내졌고 이 부서에 보내졌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지는 모든 아이들, 다음 세대를 주여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5가지 복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공으로 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성광의 모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서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5가지 능력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고 내가 복음으로 일어서고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며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가르쳐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